최근에 미국 뉴스 방송에서 한 남성에 대한 특이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성경의 요나 이야기가 좀 생각나는 건데, 미국 동북부에 매사추세츠주가 있습니다. 거기에 마이클 패커드라고 하는 저랑 나이가 비슷한 50대 중반 남성이 잠수 장비를 하고 바닷가에 랍스터를 잡으려고 보트를 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바닷가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바닷물에 들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고래가 이 사람을 삼켜버린 거예요. 실화입니다, 실화. 요나 생각이 좀 나죠. 이 사람의 말에 의하면 갑자기 큰 충격을 느꼈고 모든 게 깜깜해졌다는 겁니다. 고래 입안에 들어가 버렸으니까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잠수 탱크를 가지고 있어서 숨은 쉬는데 보트에 다른 동료들이 있었는데 얼마 후에 이 고래가 수면 위로 올라가서 머리를 슬차게 흔들면서 이 남자를 뱉어버려 가지고 이 남자가 허공에 떴다가 다시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보트에 타고 있던 동료들이 보고는 이제 구조해서 병원에 데려갔는데 별탈은 없었고 그래가지고 막 신문 방송에 나왔습니다. 죽을 뻔했다가 살았습니다. 은혜죠?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살아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 항상 이 생명의 은총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 있어도 많은 분들이 두 가지 문제에 봉착을 하면 크게 힘들어합니다. 하나는 경제 문제인데 특별히 굶어 죽을 정도로 힘들 때. 그 두 번째 건강 문제인데 특별히 불치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치유가 안 될 때, 이때는 살아있기는 한데 사는 것 같지가 않아서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두 가지를 다 해결받은 예가 나옵니다. 오늘 환영하여 희년의 은혜를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인생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환영한다라는 것은 기쁠 환, 맞을 영, 그래서 오는 사람을 기쁜 마음으로 반갑게 맞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와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부분이 14절 15절입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는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칭송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16절부터 30절 꽤 길죠. 근데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에 가셔서 전하셨는데 배척을 받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환영한 곳도 있고 배척한 곳도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선지자 엘리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년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첫 계획부터 그랬고 예수님 때도 그랬고 그런데 환영하는 자와 배척하는 자로 나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이들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오늘 점검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희년의 은혜를 절대로 평생 체험하지 못합니다. 자,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이들도 강단에 예수님을 세웠어요.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을 강단에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환영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설교가 탁월하다는 걸 인정은 해요. 그렇다고 이게 환영은 아닙니다. 자,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자,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설명하려고 하니까 다 집중해서 봅니다. 그리고 22절 초반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롭다고 여겼어요. 놀랍니다. 다시 말해서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하게 하고 자기도 열심히 듣고 나서 이야 설교 잘하네? 그렇다고 이게 환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에게 어떤 모습이 있냐? 세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저평가해요. 두 번째 화를 냅니다. 세 번째 쫓아내요.
이 세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우선 저평가하죠. 22절 후반을 보시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는 지금 저평가하는 겁니다. 요셉의 목수였거든요. 자, 보면은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런 말도 나와요. 아버지가 목수였고 이 인간도 목수였는데 그래서 저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좋아요. 구원의 도래 다 좋은데 그게 예수님을 통한 거다. 이건 받고 싶지가 않습니다. 큰 그림은 좋지만 디테일, 이 작은 부분에서는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죠. 두 번째, 이 사람들이 보이던 모습이 화를 내는 거예요.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이들이 결국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나중에는 화를 냅니다. 자기들을 지적하거나 말씀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그럼 설교자에게 화를 내요. 설교 잘한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렇지만 화가 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항상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 잘한다, 말씀 좋다 인정은 하지만 작은 부분에서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절대 경험하지 못해요. 세 번째, 쫓아냅니다.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야, 참 슬픈 일입니다. 일어나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자 한 게 아니라 쫓아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산 낭떠러지가 있는데 거기에 끌고 가서 밀쳐서 떨어뜨리려고 했다. 죽여버리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참 지독하죠. 환영하지 않는 자, 희년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들은 설교도 시켜요. 말씀도 좋다는 거 인정해요. 그렇지만 설교자를 저평가합니다. 그리고 화를 내요. 그리고 쫓아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년의 은혜를 꼭 입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희년의 은혜가 뭔지를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희년은 구약 레위기에 많이 설명이 나옵니다. 희년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20번 나오는데 18번이 레위기에 나옵니다. 레위기 25장 11절에 보면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구약에서 안식의 관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죠. 그래서 안식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죠. 그리고 일주일 중에 한 날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안식년도 있습니다. 7년째 해에 해당하는데 이때 빚의 탕감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 빚은 탕감해 줍니다. 7년째가 되면 모든 빚이 제로가 돼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쉼을 얻을 수 있죠. 이 빚 어떻게 하지? 이게 제로가 되니까 쉼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걸 주시고 이렇게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제대로 하지를 않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참된 안식이 온전하게 존재하지 않죠. 하여간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희년이라는 거를 만드셨는데 이거는 안식을 뛰어넘는 관념입니다. 이게 뭐냐면 리셋하는 거의 관념이에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경기를 한다, 새롭게 하는 것처럼 뭐 컴퓨터를 하다가 새로 하는 것처럼 모든 걸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 회당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한 내용이 오늘 나오는데 그 당시의 회당에서는 이제 회당은 말씀만 나누고 성전은 한 군데 있죠. 거기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회당에서 보통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쉐마를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신명기 말씀, 그 말씀을 쭉 먼저 들어요. 그리고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모세 오경 중에서 한 부분을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선지서 중에서 한 구절을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설교 혹은 권면의 말씀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사야 글이 읽혀졌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아마 읽었을 터이고 선지서 중에서 이사야서를 읽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고르셔서 읽으시는데 17절 함께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예수님이 찾으셨어요.
그러면서 18절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성령이 임하셨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리스도라는 뜻, 메시아라는 뜻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사람들이 이런저런 것들을 베푸시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셨다. 이게 주의 은혜라는 게 신년을 이야기하는구나. 리셋하는, 다시 다 새롭게 되는. 이게 예수님이 부름받고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을 말 그대로 주시려고. 자,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나사렛에 갔었는데 예수님 당시 회당을 복원해서 지은 곳이 있습니다. 마침 거기를 이렇게 인도해 주는 분이 영어를 하는데 통역이 없어요. 그래서 절더러 하라 그래가지고 그 통역하는 바람에 이제 앞에 쓰게 됐는데 강단에 딱 서게 됐습니다. 감개무량해요. 참고로 강단은 작습니다. 우리 강단보다 훨씬 보잘것없고 작고, 그리고 건물도 작아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작습니다. 회당도 작아요. 그렇지만 2000년 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서서 말씀을 읽으신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감개무량하죠. 근데 여기서 19절에 주의 은혜해가 바로 희년을 뜻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희년에는요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오셔서 심판을 하셔야 돼요. 근데 심판을 안 하셨잖아요. 나중에 오시죠. 재림하실 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도 돌아옵니다. 기업이 돌아와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자기 몫을 주시는 거죠. 모든 사람의 몫이 돌아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말씀을 읽으시고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참고로 이사야가 얘기한 희년하고 레위기의 희년하고 조금 다르죠. 레위기는 이제 약속의 땅을 얻으면서 할 일이고, 그 다음에 얻은 후입니다. 얻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다가 결국 나라를 잃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리고 그 후에 회복되는 걸 이 이사야 시대에 말씀하는 것인데, 여기서 희년의 기쁨이라는 거는 다 뺏겼던 거예요. 다 뺏겼던 거. 다 뺏겼던 거. 그런데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면서 성취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이게 예비적인 성격이라고 볼 수 있고, 예언의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메시아 시대의 상징이 바로 주의 은혜의 해, 즉 희년을 얘기합니다. 신약에서는 희년이란 단어를 쓰고 있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별 느낌이 없는데, 주의 은혜의 해, 이 해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해다. 그런 것처럼 자유가 공포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죄지었던 사람, 피고가 무죄 선언 받으면 자유인이 되는 거죠. 노예다, 해방이 됐다, 그럼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거를 주시려고 하셨던 그 말씀. 그러면서 20절에 보시면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냥 얼핏 생각하면 예수님이 성경만 읽고 여러분처럼 앉으셔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걸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말씀은 서서 읽고 설교는 앉아서 했습니다. 설교 본래 앉아서 했어요. 그래서 앉으신 거지 청중석에 청중이랑 같이 앉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엄청난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그 능력으로 사역을 하신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주의 은혜의 희년을 전파하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와서 주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은 못 걷던 사람이 남들처럼 걸을 수 있게 돼요. 못 듣던 사람이 남들처럼 듣게 돼요. 못 보던 사람이 남들처럼 보게 됩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남들처럼 멀쩡해져서 살 수 있게 돼요.
나병 들었던 사람들, 사회에서 격리됐던 사람들이 이제 회복이 되어져서 사람들과 함께 살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전부 회복시키셔서 새롭게 하시려고 한다.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뭔가 부족하다라고 느낀다면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리셋해주는 희년의 은혜를 꼭 받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에 이걸 전파하시는데 이게 근데 누구한테 임하느냐? 환영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자, 이 환영한 사람들의 세 가지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설교 듣는다가 환영이 아니고요. 단순히 말씀 듣고 나서 말씀 좋다 이거로 환영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은 오늘 말씀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는데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었던 그 나사렛에선 칭송을 받지는 못했고 다른 곳에서는 칭송을 받았다. 이 칭송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glorify 된다는 얘기예요. 영광을 받았다. 히브리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에 보면 독사조라고 되어 있는데 영광을 돌리다 이런 의미입니다. 굉장히 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깊게 존경한다 이런 말이에요. 듣고 말씀은 좋은데 당신 내가 보기엔 별 볼 일 없어. 이게 아니고 깊이 존경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단순 좋은 평가 설교는 잘한다가 아니라 그분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품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말씀 안 듣거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합니다. 진정으로 영접하는 거죠. 25절과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아멘. 이게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보내십니다. 그 당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아프리카 예전에 에티오피아의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왜 그랬냐면 비가 안 와서 그래요. 에티오피아 가면 땅이 엄청 넓습니다. 굉장히 비옥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비가 안 오면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죽었던 건데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게 하시니까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은 경제 고통이 없었다. 한 여인은 과부였어요. 힘도 없고. 그리고 뭐 흔히 아는 뭐 믿음 생활 잘하는 뭐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 근데 이 여인을 보면 이 여인이 어떻습니까? 선지자가 그래요. 물 좀 달라고. 그 물 줍니다. 그랬더니 다시 한번 얘기해요. 내가 배가 고프니까 나 먹을 빵을 좀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지금 빵은 없고 가루가 있기는 한데 딱 한 움큼밖에 없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제 아들하고 만들어서 먹고 죽을 겁니다.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여인이에요. 근데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알겠다. 그러면서 그거 만들어서 나 먼저 갖다 줘. 그럼 그 다음에 이게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올 거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렇게 말해본 적도 없지만 그 말 주님이 하락을 해도 못할 것 같아. 괜히 맞을 것 같아서. 아니 안 그래도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이거밖에 안 남은 사람한테 나 먼저 달라고요. 야, 근데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했더니 그 후에 모든 것이 더해졌습니다. 그 이후로 3년 반 동안 경제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돼요. 세 번째, 순종을 해야 됩니다.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면은 이것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도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치유함을 받지 못하고 이 수리아 사람 나만 하나뿐이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 사람 혼자만 그런 은혜를 입었나 보시면 이 사람이 특이해요. 우선 믿습니다. 선지자가 고치는 사람이 나병이었던 사람이 있었느냐? 그런 일이 없어요. 그 전까지. 근데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종 하나가 우리 곳에 가면은 훌륭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거 낫게 해주실 수 있다. 그럽니다. 근데 믿어버려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왕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왕의 친서를 받아가지고 가요. 그리고 갔는데 선물도 많이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문 앞에 갔습니다. 그 자기도 일국의 왕으로 왕한테 추천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도 역시 추천해줘서 왔는데 그럼 자기를 영접해줘야 되는데요. 문도 안 열어줘요. 나와보지도 않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걸 생각해 보면요. 야, 이거 쉽지 않은 일인데. 예. 그 멀리서 왔는데 선물도 그렇게 싸갖고 근데 쳐다보지도 않고 말 한마디 하고 보냈다. 그럼 사람들이 말을 들을까? 예. 그거 듣기가 쉽지 않아요. 기분 나빠서도. 그런데 요단강 가서 7번 씻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를 냅니다. 아니 우리 쪽에 더 좋은 깨끗한 물들이 많은데 뭐 물이 없어서 요단강 가서 씻으라는 거냐? 내가 말이야 뭐 더러워서 그러는 거냐? 나 더러운 사람 취급하냐? 뭐 이런 식으로 화가 나요. 근데 옆에 있던 그 종들이 얘기합니다. 아이 그 더 어려운 거 시켜도 하실 텐데 뭐 그거 그래 어려운 것도 아닌데 한번 해보시죠. 그때 그 말을 듣습니다. 가서 해요. 7번 했더니 살결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졌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근데 보면은 선지자 행동 태도를 보면 참 별로잖아요. 그리고 명령도 별로 적당해 보이지 않고 보통 교인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근데 이 사람이 순종을 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요.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 보기 어려워요. 그것도 그렇게 힘이 있는 사람이. 네. 그래서 자세가 온전해야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선지자는 환영을 받는다 할지라도 자기 고향에서는 확실히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친분이 좋은 것이로되 영적인 면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 사람이여 선입견을 가지면 못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나쁜 선입견이 없었어요. 이들에게는 기대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은 어때요? 편견이 있어요. 아무런 기대감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백날 수십 년을 다녀도 아무 기대가 없으니까 얻을 게 당연히 없습니다. 주님은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다 거저 주셨잖아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나 친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오는 우리 주님 혹은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가? 그리고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가? 그리고 절대 순종하는가? 이걸 돌이켜보세요. 이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세 가지 다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문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를 몰아서 다 주시는 것 같아요. 남들이 다 안 돼도 이 사람은 무지 잘 돼요. 엄청난 은혜가 임해요. 진짜예요. 제가 보면서 느끼는 저의 신앙 간증입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재미있는 얘기인데 수십 년 전에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어떤 변호사가 47살이었는데 어떤 할머니가 90세. 근데 이 할머니가 아무도 없어요. 죽으면 어차피 뭐 재산이 끝나니까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죽으면은 변호사한테 양도할 테니까 매달 그냥 한 50만 원 정도 나한테 주라. 그러면 내가 죽는 날 이렇게 가는 걸로 계약을 하자.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좋은 계약이죠. 자기는 47인데 이분은 자기보다 43살이나 더 많아요. 이미 90세고. 자, 그렇게 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이제 만사는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죠. 과연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가? 할머니가요, 그때로부터도 또 장수를 하셔서 32년을 더 살았답니다. 122세까지 사셨대요. 반면에 변호사도 그래도 70 넘어 살긴 했는데 77세로 돌아갔습니다. 30년 살고 2년 빨리 자기가 먼저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30년 가까이 거의 2억 정도의 돈을 지급하면서 자기는 그거 가져보지도 못하고 죽었고, 그 다음에 자기 죽은 다음에도 자기 가족들이 이거 받으려면 계속 지급해야 되니까 지급을 했었어요. 상식적으로 보면은 자기한테 무조건 유리한 계약이지만 결론은 아주 달랐습니다. 인생 살면서 보면 그렇습니다. 예전 분들이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하셨어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복과 저주도 하나님에게 달려있는데 그분을 환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좋은 걸 주려고 보낸 사람이 있다면 환영해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 희년의 은총을 말로만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느끼고 이걸 삶 속에서 체험하고 하늘나라까지 가지고 가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